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 아마 1학년, 2학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부모님 손을 잡고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그전에는 아마 유치부 때 그 여름 성경학교를 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곰 기억을 해보면 그게 아마 거양교회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거양교회였는지 거제동교회였는지는 기억이 분명하진 않지만 아마 거기 갔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무렵에 거제동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양정에서 거제리 이사 가면서 겨울에 집 앞에 이렇게 문방구를 간다고 가는데 어떤 그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니네 교회 다녀? 형이랑 저한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희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거제리에서 양정까지 못 가니까 집 근처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대로 된 주일학교 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가 이제 거제 삼동 주민센터 옆에 이렇게 있는데요. 당시에는 거제 시장에 그 상가 2층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는 그 칼국수, 떡볶이, 뭐 국수, 뭐 이런 거 이제 파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분식집이 이렇게 쫙 있었기 때문에 그 1층 상가 전체가 다 분식집이어서 거기서 그 냄새, 올라오는 냄새가 늘 예배당을 가득 이렇게 채웠던 기억이 납니다. 예배당이 2층이었는데 교회가 2층이었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 이 계단 옆에 조그마한 한 4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수구가 이렇게 있었어요. 하필이면 계단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누군가는 그 하수구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이만큼 빠지는 거예요. 발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걸 누가 좀 막지. 그래서 그걸 막지 않아서 하여튼 매주 누군가가 빠지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제 예배당에 올라오는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교인들의 상당수는 뭐 여성들이었었는데요. 이분들이 대부분 사별한 여성이었습니다. 거제리 안동네, 지금 말하면 거제리 안동네인데 그때 모자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별한 여성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그런 곳이었었고 그분들이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청소년부의 절반 이상은 그 낮에는 여러분 지금 시청 자리에 옛날에 한창섬유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학 또는 그 학교를 다니는 그런 청소년들이었고요. 그리고 청년부에는 대학생들은 뭐 손에 꼽을 정도고 대부분이 공장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서울대를 졸업하셨는데 굉장히 잘 나가셨던 분이셨는데 다 포기하고 다 접고 개척교회를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부산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셨는데 하필 개척하시고 교회 간판을 달던 중에 고압선에 감전이 돼가지고 얼굴을 제외하고 온몸은 다 그냥 다 감전. 네. 목사님 우스갯소리로 늘 얘기합니다. 목회하라고 그래도 남겨주셨구나 해가지고 손만 남고 얼굴만 남고 다 감전이 된 거예요.
생사를 알 수 없었습니다. 살 가능성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기적적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오랜 시간 흐른 후에 깨어나서 나중에는 목회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건강하게 잘 계시죠. 돌이켜보면 그 교회는 좀 특수 목회에 가깝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교회에 장기적인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가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었고 언제까지 이렇게 그 칼국수집 2층에서 냄새를 맡아가면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교회 건축하는 것이었고 단기적인 목표는 교회 승합차를 사는 거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는데요. 승합차 샀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교회차 타고 교회차 만져보고 더 웃긴 것은 그 교회에 운전할 수 있는 분이 담임 목사님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아무도 운전할 줄 몰랐어요. 교회를 지을 때는 학교 갔다 올 때마다 매일 가서 뭐 청소라도 했었고요.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그리고 저녁에는 그 깜깜한 공사장, 교회 짓고 있는 그 공사장, 깜깜한 공사장에 들어가서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좋은 예배당 세워주십시오. 좋은 예배당 세워주십시오. 아니야 다를까 그 교회에서 수많은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교회가 참 여러 가지로 열악했었습니다. 교인들 성경 공부 제대로 시킬 수 없는 환경이었었고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교인들이 성경 공부를 하러 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성경 공부한다고 올 수 없는 것이죠. 제대로 된 신앙교육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제가 예수님 영접했고 성경을 배웠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 서원했던 것도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에 있지 않다. 아무리 열악하고 아무리 칼국수 냄새 떡볶이집 2층에서 목회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환경이 좋고 여유롭고 좋은 공간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도 사역했었습니다. 상가에 있는 교회에서도 사역해봤습니다. 작은 교회는 하나같이 재정난, 인력난을 겪습니다. 가끔 큰 교회로 옮기는 분들, 그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옮기겠다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면 정말 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멀쩡한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그때 처음 느껴봤습니다. 교회 옮기는 분들 보면서. 작은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부모님은 작은 교회 나오시고 아이들은 큰 교회,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로 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아이들 신앙 양육은 하고 싶은데 교회가 그게 여건이 넉넉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 하죠. 큰 교회는 작은 교회가 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지 않느냐. 큰 교회는 작은 교회가 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에게 큰 일 하라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맡기신 일 하라고 하셨지 큰 일 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빌라델피아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숫자 몇 명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헌금 얼마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대부분이 도시의 하층민들이어서 밖으로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 없는 교회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무력한 집단입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였습니다. 7교회 중에서 예수님께서 7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고 책망을 하시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책망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칭찬만 받았습니다. 작은 교회인데 헌금 얼마 없는 교회고 무력한 교회인데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교인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었고 로마의 신문을 매일매일 당하면서도 예수 이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주 155년 서머나 교회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카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화형당했습니다. 폴리카비 화형당할 때, 순교할 때 빌라델피아 교인 11명이 함께 순교당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반제국적인 사람들로 의심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발각되기라도 하는 날에는 불이익당할 거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로마와 야합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박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제국주의의 부역자들이죠. 폴리카비 순교할 때도 주변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 역사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반감은 아주 컸을 것이고 저 유대인들, 구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탄의 회당이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모욕하는 것 그렇게 심한 말 아니었을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또 2장에 있는 서머나 교회, 본문 앞에 있는 사대 교회, 어려움 겪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어떤 지역을 점령을 하면 그 나라의 신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판테온, 지금도 로마에 가면 판테온 있지 않습니까? 판테온에다가 그 신상을 갖다 전시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패전국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들도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들을 로마로 굴복당하게 하는 거죠. 복종시키는 겁니다. 정복전쟁을 통해서 종교와 문화의 통합을 이룬 이런 황제들은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자신을 숭배하게 합니다. 전 세계 만민들이, 온 세계 만민들이 다 나에게로 엎드리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팍스 로마나의 시작입니다. 로마를 통한 평화가 황제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황제 숭배가 강요되었습니다. 동전마다 황제의 형상을 새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로마 황제의 동상을 세우라는 명령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장에 기록된 두아디라 교회는 황제 숭배 정책에 순응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건을 살 수 없게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생활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집은 예수 믿는 사람의 집이다. 엄청난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보니까 집집마다 문 앞에 교패를 붙여놨습니다. 성광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자신의 신분 드러내면 안 됐었습니다. 재산이 몰수되었고 약탈되었으며 사회생활, 경제생활 아예 못하게 했기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 와중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7교회가 니골라당이라든지 아니면 또 발람,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우상숭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의 신전에 바친 재물을 먹으면서도 스스로 정당했습니다. 이거 사회생활 위한 거야. 자신의 신앙을 적절하게 물타기 했던 것입니다. 로마에 동화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습니다. 이것 거부하는 사람 모조리 처형시켰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 못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자 이제는 집이 발각되었고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큰 어려움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땅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땅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카타콤, 지하세계가 그때 만들어진 것이죠. 한평생을 카타콤 지하 속에서 지내기도 했고 2세대, 3세대, 100년 이상을 땅 속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로마 카타콤에 갔었는데요. 그 카타콤은 지하 9층까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손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처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 위해서 나는 이곳에서라도 믿음 생활을 하겠다 해서 땅을 파고 들어갔지만 대가 거듭되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녀들이 이 믿음 갖겠습니까? 손자들이 이 믿음 갖겠습니까?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자 제국주의의 가치가 교회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고 그리스도인들도 정체성을 잃어갔습니다. 여러분 15절 보시면 PPT 한번 볼까요?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물리적인 핍박, 사회적인 차별, 경제활동에서 배제되며 이도 저도 아닌 모호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거 알려주면 물건을 살 수 없으니까 예수 믿는 티를 내지 않아야 됐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앞에 넙죽넙죽 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중에는 내가 겉으로 이러지만 속으로 잘 믿으면 되지. 마음만 잘 믿으면 되지. 꼭 행동으로 이렇게 표출해서 이런 어려움 겪어야 돼? 처자식이 있는데? 모호한 태도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라우디게아에 대한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만 동시에 로마인의 부유한 삶을 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이들을 토하여 내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우상 숭배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는 말씀입니다.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 위해서 로마의 불의에 저항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얼마나 어려움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랜 시간은 아니었지만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교회가 이런 일 겪었었습니다. 창씨개명하고 신사참배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총회에서 목사 장로들이 모인 우리 총회에서도 신사참배는 우상숭배하는 것이 아니다 결의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정말 소수의 목사들 외에는 대부분이 신사참배했던 그런 가슴 아픈 역사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참 대단하셨던 분들이시지만 일본 순사들만 오면 뒷산으로 도망가셨고 몰래 숨으셨고 그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그 핍박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며 사셨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의 교회가 모두 다 이런 것은 아니었지만 제국의 경계에서 애매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골리앗과 같은 로마 제국을 향해서 돌멩이를 들었습니다. 그가 든 돌멩이 다윗의 물맷돌 같은 것이었지만 주님은 빌라델피아의 그 작은 능력 터부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삼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국에서는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 찍혔지만
우리 주님은 천국 열쇠를 손에 쥐고 천국 문 활짝 열어젖 히시며 이들을 맞아들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빌라델피아 교인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들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숫자 몇 명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재정도 없는 교회이고 도시와 사회에서는 정말 최하층 빈민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의 그 작은 능력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좋은 세상 삽니다. 2000년 전 교회처럼 그리스도와 황제 사이에서 선택 강요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했다고 해서 물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차별되고 배제되는 일도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살던 초대교회나 일제강점기에 비해서 정말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세상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새벽기도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이 세상 사는 것이 이제 너무 좋은 세상이 돼서 대한민국 지금 너무 좋은 세상이 돼서 천국 가기를 싫어한다고. 남부러울 거 없는데 먹고 사는데 부족함 없는데 천국 가는 게 싫은 거예요. 하늘나라 소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도 살만하니까. 이 세상 살만하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우리 PPT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우상숭배와 배교하지 않는 것이, 우상숭배와 주님 모른다 부인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주님 배반하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 시대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 것,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 것, 내 배만 불리면 살겠다는 것, 그것이 곧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양정중앙교회에 있으면서 코로나 시기를 보냈습니다. 지역의 힘든 분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저소득층 위해서 진군의 곳간 프로그램 만들었습니다. 교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부해 주셨고 이번에 우리 했던 것처럼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 양정에 식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카페 식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이 완전 그냥 망하게 생겼습니다. 정책당에 하면서 양정의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양정의 프로젝트, 양정의 사랑의 자 붙여가지고 양정의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매월 셋째 주일마다 우리처럼 오후 예배, 구역 예배 드리니까 교회에서 아예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쿠폰을 2,000원짜리 쿠폰을 만들었어요. 매달 쿠폰 색깔은 바뀝니다. 어디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매달 쿠폰 색깔을 바꿉니다. 전 교인들, 아이들부터 해서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전 교인들한테 2,000원짜리 쿠폰을 다 드립니다. 그러면 그 쿠폰을 가지고 교회 주변에 있는 식당, 카페에서 쿠폰을 쓸 수 있습니다. 2,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0,000원짜리 밥 먹으면 8,000원을 내 돈 내고 2,000원은 교회 쿠폰으로 주는 거예요. 주일 오후가 되면 제가 이제 그 식당들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식당, 카페 찾아다니면서 쿠폰을 다 회수합니다. 그러면 그 쿠폰 수만큼 교회에서 쿠폰 수만큼 돈을 식당으로, 카페로 다 보내주는 거죠. 식당 입장에서는 이런도 손해보는 게 없잖아요. 어차피 손님한테 받고 교회에서 받으니까 손해보는 게 전혀 없는 거죠. 제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가게 사장님들 일일이 다 찾아갔습니다. 가게마다 다 찾아가 사장님들 다 만났습니다.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 하려고 합니다. 취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쿠폰 때문에 계산은 좀 번거롭겠지만 아마 매출은
꽤 올라가긴 할 겁니다. 설득했습니다. 업소들이 코로나 영향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실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이게 이제 지금 벌써 몇 년째가 됐는데요. 코로나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니까 몇 년이 지나면서 지금은 매달 셋째 주일, 제가 마지막 올 때 셋째 주일에 보니까 그 셋째 주 한 주 동안 오전에 10시부터 해서 오후 2시까지만 쿠폰을 쓸 수 있거든요. 그 외에는 쿠폰을 사용할 수 없고요. 한 사람이 또 2장, 3장 못 씁니다. 한 사람 무조건 1장씩만 써야 됩니다. 양정에서 그 몇 시간 동안 교인들이 쓰는 돈이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여러 식당, 카페에 이제 도움을 드리는 것이죠. 손님이 없는 일요일에 교인들이 식당을 이용하니까 사장님들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물론 평일 매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교회가 동네에서 호평을 얻었습니다. 제가 쿠폰 받으러 갈 때마다 사장님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게 교회다. 저게 교회다. 지역의 어려움들을 함께 안고 가는 저 교회가 참 교회답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몇천 원만 써도 우리는 지역을 섬길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내 작은 능력으로 동네에는 참 좋은 교회로 소문날 수 있습니다. 작은 능력으로 교회다운 교회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임직식이 있습니다. 안수집사 권사로 임직하시는 분들 여러분 어느 정도의 능력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힘의 크고 작음 따지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심에 비하면 내게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무엇을 실천하느냐에 있습니다. 네 배만 불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네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 함께 살아가는 교회,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안수집사, 권사, 심지어 장로라고 해서 무거운 짐을 지우거나 헌금 부담 드리지 않겠습니다. 직분은 교회를 섬기기 위한 좋은 제도적 장치이지만 교회는 직분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섬겨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 장로로 사역하셨습니다. 교회 중요한 헌금 해야 될 때마다 빚을 내가면서 헌금했습니다. 돌아가시고 알았습니다. 돈은 없는데 무엇로 헌금하겠습니까? 빚 내가며 헌금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능력으로 사람을 섬겨주십시오. 믿음의 경계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웃어주십시오. 직장이나 가정에서 신앙적인 어려움 겪는 분들 계시잖아요. 혼자 예수 믿는 분들. 교회 와야 되는데 출근해서 못 오시는 분들. 손을 잡아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십시오. 고난과 고통에 공감하며 기도해 주시고 그래 지난번에 그 일은 어떻게 됐냐 안부 물어주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신 것은 많은 헌금이 아닙니다.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가짐, 태도, 일상의 실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권력과 위대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로마 주화에 동전에다가 자신의 형상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 동전이 퍼지는 곳곳마다, 이 동전이 있는 곳곳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이곳까지 이를 것이라 그렇게 선포했죠. 그런 세상에서 빌라델피아 교인들 그 동전 쓰지 않기 위해서, 주님 모른다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작은 능력 가지고 하나님 섬겼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힘이나마 사람과 공동체를 섬기려고 애쓰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화, 또 당신의 이름을 새겨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선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빛 되신 주님 선한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아멘.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노래했던 이 가사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사 그대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열악하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이곳에 계실 때에 이곳이 하나님 나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배만 불리고 내배를 하나님 삼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옆에 있는 사람 손잡아 주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믿음 생활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직식이 있습니다. 또 한평생 수고하셨던 우리 장로님들의 은퇴식이 있습니다. 수고하신 그 열매를 보는 우리 임직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배들의 그 발자취 잘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인들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 그 사랑하는 마음이, 목자의 마음 부족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더불어 부둥켜 안고 섬기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모든 교인들, 그리고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63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우리 어르신들과, 그리고 오늘 새로 임직하는 임직자들과, 한평생 수고하고 애쓰셨던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들 위해, 그리고 우리 성광교회와 새예배당과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